안녕하세요. 장재명 신부의 신앙 단상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교부들이 이사야서를 풀이한 부분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왕권이 그의 어깨에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경륜과 용맹한 하느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군왕이라 불리리이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구절이죠. 아르레 체사리오 성인은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설합니다. 이삭은 자신을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나무를 짊어짐으로써 당신 순환의 장소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였습니다. 이 신비에 관하여 이미 예언자들이 수없이 예고하였습니다. 왕권이 그의 어깨에 놓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형언할 수 없는 겸손으로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은 바로 당신 어깨에 왕권을 지고 가셨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왕권을 의미한다는 말은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곧 그분의 십자가로 악마가 정복당하고 온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아보며 그분의 은총을 되새기게 된 것입니다. 체사리오 성인이 지금 해설하고 있는 이 해설 방법은 예형론이라고 하는 교부들이 즐겨 사용하던 아주 전통적인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예형론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이나 인물들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나 인물들을 미리 보여준다는 해석입니다. 이삭은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던 해에 주신 약속의 선물이었죠. 아브라함은 늙음하게 얻은 아들 이삭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12살이 되던 해에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산으로 가죠. 그리고 어느 정도 가서는 이제 더 이상 종들이나 나귀가 아니라 이삭에게 직접 장작을 치고 가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 순환의 장소까지 직접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 라는 예형론적 해석을 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사야서 9장 5절에 나오는 왕권이 그의 어깨에 놓였다는 표현, 이것도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깨에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신 바로 그것이라고. 그래서 십자가가 바로 왕권이 된다. 그리고 그 의미는 그 십자가로 악의 세력이 정복당하고 온 세상이 십자가 표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느님의 놀라운 은총을 되새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감동적인 해석이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왕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는 세례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제의 직분, 예언자의 직분, 왕의 직분에 참여한다고 가르칩니다. 784망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께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사제이고 예언자이며 왕으로 세우신 분입니다. 하느님의 백성 전체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에 참여하며 거기서 나오는 사명과 봉사의 책임을 집니다. 교리서의 설명에 따르면 예수님이 바로 사제이시고 예언자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제의 직분, 예언자의 직분, 왕의 직분에 참여를 한다는 건데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786항에 보면 교리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느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왕직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모든 사람을 당신께로 이끄심으로써 당신의 왕권을 행사하십니다. 왕이시며 우주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특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기 창립자의 가난하고 고통받는 모습을 알아봅니다. 하느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봉사하는 이 소명에 따라 삶으로써 왕의 품위를 실현합니다. 이 설명을 보면 예수님이 지니신 왕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세상의 왕권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심으로써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침으로써 왕이 되시는 굉장히 역설적인 면모를 보여주시죠. 특히 가난한 사람들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들을 섬기는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왕의 모습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서 25장 31절에서 46절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 이야기를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건데 그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가장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헐벗고 갇혀있는 그 가난하고 소외된 그 가장 작은 사람이 바로 당신 자신이시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그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왕권을 따라 사는 그 왕의 직분을 실천하는 그런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 레오 교황님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 태어난 이들은 모두 십자가의 표시로 왕이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사제로 축성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의 특수한 봉사 직무 외에도 영적이고 이성적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왕다운 결례와 사제직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께 속한 영혼이 자기 몸을 다스리는 것 이상으로 더 왕다운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께 깨끗한 양심을 바치고 마음의 제단 위에서 신심에 티 없는 제물을 바치는 일보다 더 사제다운 일이 있겠습니까? 레오 교황님은 이 왕직의 또 다른 한 특성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왕권에 참여하느냐. 하느님께 속해 있는 영혼이 자신의 그 몸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왕의 직분을 실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기 이전에도 그냥 한 사람으로 볼 때도 어떤 한 사람이 자기 몸과 마음과 영혼을 잘 다스린다면 훌륭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신앙인이라면 더더욱 그 영혼과 존재 전체를 하느님께 봉헌하고 또 하느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자신의 삶을 하느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는 것이 가장 이 임금의 왕의 모습에 어울리는 것이다. 반대로 굉장히 육체적인 어떤 본능, 어떤 욕망 이런 것에 따라가서 그런 것에 휩쓸리거나 그런 것에 노예가 되는 그런 삶을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면 왕의 직분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겠죠. 이처럼 우리 교부들이 가르쳐 주시는 이 예수님의 왕권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은 먼저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찾아가서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그 왕권을 우리도 실행하고 참여하는 길이라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